시간 캐나다 동부지방 감리관이신 김주현 목사님 나오셔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고요.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어느 모임에 갔더니 오늘 그 순서를 맡으신 목사님이 예상보다 시간이 늦더라고요. 늦게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다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었죠. 근데 더 최악은 뭐냐고 하면 그분이 설교하시는 목사님보다 축사를 하시는데 설교보다도 더 길게 축사를 하셔서 엄청 시간을 빼앗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먹는 시간들을 다 빼앗고 그냥 앉아있는 분들이 어쩔 줄 몰라 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2시로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예배가 11시니까 12시 한 15분에 이렇게 1시간 15분 정도 제가 예배 시간을 맞춰서 끝납니다. 그러면 또 교인들하고 안부하고 그래도 시간을 딱 보니까 밥 먹고 10분 만에 밥 먹고 급히 달려오면 그래도 10분 동안에 그래도 교인들 식탁에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 좀 하고 그러니까 하고 오겠다 싶어갖고 2시라고 생각하고 부지런히 달려왔더니 권사님 하시는 말씀이 1시 반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보를 보니까 1시 반입니다. 근데 평소와는 다르게 제가 설교를 짧게 하는데 이 내용이 좀 많아서 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짧게 끝날 수 있도록. 이 십계명의 말씀들을 보시게 되면은 여러분 찬송가 어디에 있어요? 십계명이 앞에 있든가요? 뒤편에 있든가요? 네? 찬송가가 여러 개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뒤편에 있습니다. 분명히 이 찬송가나 성경책 안에 십계명이 담겨져 있을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일 것인데 그 내용들을 담았던 그 말씀들은 항상 뒤편에 있습니다. 또 실제로 주일마다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저희들은 대표기도가 끝나고 나면은 주기도문을 하게 되는데요. 사도신경과 주기도문은 매주마다 암송이 되지만은 매주마다 십계명의 말씀을 암송하는 교회를 찾아보기는 굉장히 드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어서 뒤편이 되기도 하고 또 기억하고 새겨보기도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십계명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개신교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개신교인들이 갖고 있는 오해가 하나 있습니다. 구약은 행위를 강조하게 되었던 율법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 지나갔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 은혜의 말씀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에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나 구약을 부정하고 저버린다고 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는 만날 수도 없고요. 다윗이 시편의 그 아름다운 고백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 것이죠. 구약은 율법이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을 우리는 다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십계명을 지키는 것을 오해하기를 우리가 복음으로 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용서로 산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개념에 대하여서 반대되는 것으로 이해하고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말씀에 보게 되면은 어떤 바리새인이 찾아와서 이 율법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성경의 계명의 내용의 핵심이 뭡니까? 라고 묻게 됐죠. 그때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전혀 없던 시대이죠. 거기서 말하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계명을 요약 정리하여 주십니다.
너무 잘 아시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몸을 다하여서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내 자신처럼. 옛날 버전에는 내 몸처럼 그랬는데 요새 버전에는 내 자신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런데 22장 40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것이 바로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습니다. 강령이라고 하는 옛 한자말을 쓰게 되었는데요. 공동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참뜻이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골자가 되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조차도 구약 성경을 거절하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여 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정리하여 주시면서 신구약 성경의 골자와 참뜻과 핵심이 되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십계명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까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저희 교회는 이제 매일 성경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새벽마다 묵상하는데 속회도 그걸로 하게 되는데, 신명기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계약 투의 말씀입니다. 해 그러면이라고 하죠. 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러한 말투입니다. 그런데 보게 되면은 거기에 누군가는 이니시어티브, 주도권을 잡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누군가는 따라와야 되는 그러한 모습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종주권 계약. 종주권 계약이라 말하게 됩니다. 강대국의 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 약소 국가의 그러한 것들을 향하여서 서로 협약을 맺어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구약 성경에 나오게 되는 그 주변의 강대국이, 전통적인 강국들이 이집트가 있겠죠. 또 바벨론이 있겠죠. 아수르가 있었겠죠. 뒤에 나오게 되는 페르시아가 있었겠죠. 이런 큰 나라들은 주변의 연약한 나라들과 함께 협정을 체결하게 됩니다. 1년에 세금 이만큼 내면 지켜줄게, 건들지 않을게. 그리고 너희 나라에 보게 되니까 특산물 이거 좋은 것들이 있더라. 그거 주면은 우리가 건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면 막아줄게 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들을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약속도 그런 형태와 말투로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 계약을 맺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십계명 가운데에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웃에 대하여서, 물건에 대하여, 사람에 대하여서 탐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들 아니겠습니까? 사람 살아가는 도리 가운데서 부모에게 받들고 효도하고 도적질하지 말고 탐내지 않는 것, 거짓 증거를 하면서 관계가 틀어지지 않는 것, 다 마땅한 사람들의 도리라고 하는 것이죠. 실제로 이러한 내용들은 이미 중동에서 발견하게 되었던 함무라비 법전, 최고의 문헌으로 기록되게 되었던 가장 오래된 그 법전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만한 말투와 표현 형식을 빌려서 십계명을 가지고서 이 약속하여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리게 되었던 종주권이라고 하는 말 대신에 성경은 다른 말을 쓰게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약입니다. 언약. 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죠. 언약 속에는 어떤 개념이 담겨져 있냐고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뭐 이제 전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은 칼빈이나 장로의 루터의 그러한 표현이라고 한다면은 우리 감리교에서는 하나님의 선행적 은총이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과 외모와 지력과 어떠한 탁월함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편이나 조건 없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는 다 어떤 개신교 교파들이 다 똑같이 고백하는 그러한 고백인데요. 표현의 양식만이 다르게 되는 거죠.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 주시면서 그 약속대로 살면서 또한 하나님과 더불어서 함께 있기 위하여서 주셨던 말씀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제가 여러분 키치너 드림기에 온다고 하는데요. 슬리퍼를 이렇게 신고 오고요. 그래도 좋은 양복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양복을 입고 집사람이 와이셔츠를 아침에도 데려줬습니다. 데려주고 네코다이를 메고 왔어요. 근데 티셔츠 하나 입고 반바지 입고 신발 쪼리 신고 와갖고는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한다 그리고 이렇게 오늘 그렇죠? 성경이 그렇죠? 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저 목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지만은 우리 앞에 굉장히 무례하네 라고 하면서 그런 마음의 감정들이 다가올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피차 서로 만나려고 하면은 어떤 지켜야 될 피차의 도리와 과정들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아브라함을 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조상 삼아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시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도 먹여주셨고 맥시라기도 먹여주셨고 홍해도 갈라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의 그래도 마음의 옴내무새 영적인 옴내무새를 다듬고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마음의 옴내무새 몸가짐을 새롭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하면은 십계명이라고 하는 거죠. 왜냐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세를 콜하여서 좀 올라와 봐라 라고 하면서 호렙산에 시내산에 불러주셔서 돌판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언약이 하나님을 잘 알고 만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볼 때마다 벗어야 될 색양경들이 있는데요. 첫째는 뭐냐라고 하면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윤리로 이해하지 말자라고 하는 거죠. 윤리로 이해하지 말자. 도덕과 윤리로 이해하게 되면은 더 오래된 법전인 함무라비 법전이 권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어른이 더 옛날 어른이 말한 것이 더 권위가 있고 문헌이라고 하는 것이 더 오래된 문헌이 더 권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사람 사는 도리에 대한 그 이야기는 더 옛날 선생이 말하는 것이 권위가 있고 보평타당한 가치들이 이렇게 담겨져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겪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러한 것들을 저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만나는 마음의 옷가짐과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 뻔한 보편타당한 윤리 아닙니까? 이거 이대로 살지 않으면은 사회에서 나를 제어하고 감옥에 가두게 하든지 재판받게 하는 것이 세상살이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23절과 24절에 보게 되면 성령에 몇 가지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가 있습니다. 한번 아시는 대로 한번 읊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충성, 온유, 절제, 양선. 이건 뭐 순서가 좀 틀렸습니다만은 어떤 간신히 이렇게 9개를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서로 살아가는데 너와 내가 함께 만나서 더불어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내용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유교에서도 강조하고 있고요. 유교의 리니에지에 그러한 사상 가운데도 담겨져 있는 것이고 불교적인 그러한 가치관 속에서도 다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 살 때 이런 마음 없이 산다고 하면은 고약한 사람, 터프한 사람이 되어서 피차 더불어 살아가는데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명을 말씀하여 주신 것은 이러한 계명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말씀을 따라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 계명의 말씀을 통하여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건전한 삶을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꿈도 꾸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삶이 윤리와 도덕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바탕으로 순종하며 움직여 나간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고백하여야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을 지켜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번 제가 봉에 와서 이분을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헤럴드 쿠시노라고 하는 유대인 랍비가 쓰게 되었던 책이 하나 있습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는 나쁜 일이 생기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 제목이 When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라고 하는 그러한 책 제목인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런 재미난 유대인의 예화가 나오게 됩니다. 전례가 나오게 됩니다. 자, 모세가 받게 되었던 십계명이 몇 개예요? 돌이? 그림을 한번 좀 옛날 이렇게 구글을 한번 뒤져보시고 네이버를 한번 뒤져보십시오. 두 돌판이라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옛날에는 십계명이라고 하는 말을 실제 쓰게 되었던 것은 17세기서부터 스코틀랜드에 있는 어느 성서학자가 자기 교회의 교인들을 가르치게 쉽게 하기 위하여서 십계명, 텐 커맨드먼트라고 하는 그런 말을 쓰게 되었고, 그 전까지는 두 돌판, 증거판, 법판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쓰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무슨 판이라고요? 돌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나이가 얼마나 되셨죠? 여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우리 저희 교회는 할아버지들이 계셔서 이걸 하면 좀 굉장히 서운해 하시는데, 모세가 이때 나이 대충 개수해 보십시오. 얼마죠? 80이 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80 넘은 할아버지가 돌판 둘을 번쩍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내려오게 되니까 하나님이 말씀 주셨어! 라고 하면서 신나가고는 그 돌판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내려오게 되었더니 밑에서 뭐가 벌어져요? 난장판이죠.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섬기는 불신앙의 모습이 있게 되니까 이 돌이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는 집어 던졌다라고 말하게 되는데, 그냥 메가리가 빠져서 이 유대인들의 오래된 전설에 의하게 되면은 메가리가 빠져서 힘이 쭉 빠져서 그냥 떨어뜨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립이 뭐하나 믿거나 말거나 그렇지만은 그 말의 요점은 이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가 내게 담겨져 있게 되었을 때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노인네가 번쩍 들 만한 심과 신나는 그러한 기쁨과 감격이 그 안에 담겨져 있게 되었지만은, 말씀에 대한 감격과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었을 때 신이 빠져서 두 돌판을 들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동력과 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윤리로 지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러면 십계명을 어떻게 지켜야겠는가? 종교적 계명인가라고 하는 거죠. 종교적 계명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적인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은 사실은 출애굽기 뒷부분과 내위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그런 속건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릴 때는 제물을 이렇게 준비하고, 제사장이 옷을 입고 경건하게 못하게 되었을 때는 대속죄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그의 생각과 마음과 애티튜드가 틀려버리게 되었으면 하나님이 생명 걷어간다. 그러니까 맨 밑에 이 단에다가 이 방울을 달아놓아라 라고 하는 아주 디테일하게 대한 계명의 말씀들이 내위기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냐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한번 보실까요?
20장 2절입니다. 뭐라고 나와 있죠? 나는 읽어주세요. 한번 읽어주세요. 예, 무슨 말씀을 쭉 10가지 계명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게 됩니다. 나는 해방자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할 때 그들을 건져내었고 기적을 베풀게 되었던 능력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소개하여 주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표현한다고 하면은 은혜를 주신 다음에 구원을 주신 다음에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은혜의 경험, 구원의 경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경험하지 못하게 되었던 하나님만이 주시는 은혜인데 그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로서 어떻게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야 될까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떠한 마음가짐이어야 할까? 첫 계명 가운데 사실은 다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자, 3절서부터 6절까지가 사실은 1계명과 2계명이 섞여 있는데요. 나중에 언제 또 불러주시면 보겠고요. 예, 1계명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 보게 되면 나 외에는 하면서 번호가 하나 매겨져 있죠? 예, 거기 그리고 그 번호 1번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내 앞에서는 이라고 이렇게 써 있을 것입니다. 나 외에는 이라고 하는 이 시브리어 단어가 엘파니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파니라고 하는 것은 얼굴입니다. 그리고 엘이라고 하는 단어는 면전 앞에서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라고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질투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질투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한참 끈끈하고 재밌고 좋고 우리끼리 무슨 재미난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 여행을 가고 있냐고 마음을 먹고 무슨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데 제3자가 끼어들어서 너와 나의 가슴을 빼앗고 너와 나의 눈을 빼앗고 너와 나의 그러한 생각을 받으면서 나하고 이 사람하고 같이 있는데 눈은 이리로 가버리게 되고 가슴도 절로 가버리게 되었던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질투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파니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은 제일 쉽게 여러분이 이해하려고 한다면은 부부관계 혹은 사랑하는 남녀관계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목사 이전에 저희 집사람이 뭐죠? 남편입니다. 저 집사람과 같이 이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오늘 어디 가서 모임회가 있는데 그 여자 대단하더라. 굉장히 이쁘더라. 말하는 그 곱더라 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정말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 주는 것 같게 하면서 온갖 칭찬과 별의별 이야기를 제 집사람 앞에서 밥 먹으면서 해버리게 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요? 상을 엎으시거나 아니면 밥상이 다 치워지게 될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당신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5절에 보게 되면은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거죠. God is jealous 라고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앞에서는 내 면전과 얼굴 앞에서는 다른 것들에 대하여 마음 빼앗기고 생각을 빼앗기고 삶을 빼앗기는 것들을 거의 전혀 두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가 잘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알고 나를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의 상대방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절대적인 능력과 권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구원도 베풀어 주시고 사랑도 주셨고 하나님은 은총도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생각하고 다른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질투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 먼저라고 하는 거죠. 언제나 God is first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의 권세와 명예와 영광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람도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데요. 여러분 참 큰 도전이 되는 것이 뭐냐고 하면 하나님이 누구에 대해서도 질투하시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 여러분의 사랑하는 남편,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과 부모에 대해서도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들의 보통적인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는 가정이 편안한 것, 화목한 것, 그것이 바로 보편적인 가치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정말 말도 안 되고 택도 되지 않는 그러한 기록을 하시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내 아들을 내놓으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면서 인간의 상식과 보편적인 가치를 뛰어넘는 그와 같은 희생제물을 요구하면서 내가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먼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시기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광과 명예와 권세를 뒤로할 수는 있지만 가족을 뒤로한다라고 하는 것은 큰 도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족도 내가 허락하신 것이고 자녀도 내가 허락한 것이고 그리고 삶의 모든 수단들도 내가 허락한 것이니 그것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앞서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상대방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면은 두 번째로 알아야 될 것은 나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 보게 되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되게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라는 얘기는 둘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지켜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고 제5계명이었던 내 부모를 존경하라 라고 하는 것이죠. 왜 성경에 이렇게 특별히 10계명 10개의 계명 가운데서 하지마는 가득 차 있고 하나라고 하는 그 명령의 말투는 둘밖에 없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이 말하기를 10계명이 오늘날 성도들에게 암송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부정형의 명령형의 말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명령형의 말투를 내 부모로부터 듣는 것도 거슬러 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받고 용기를 얻기를 원하였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강하게 부정형 가운데 명령을 내리고 있으니 그것도 불편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허셀 포드라고 하는 분이 이 구약성서학자가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것이 사실은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사실은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10가지 계명 가운데서 8가지 계명이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게 되는 인간의 마음속에는 죄와 악, 욕망으로 가득 차 있는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많고 사람들 앞에서 하지 말고 조심하며 살아야 될 것이 많은 존재가 우리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가치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 자리에다가 하나님을 놓자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생활과 어떤 판단과 어떤 일들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설교를 좀 일찍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이 10계명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가나안 땅 들어간 다음에 주셨던가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주셨던가요? 들어가기 전에 주셨습니다. 자, 이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 여기 나와 있고 또 어디 나와 있죠? 신명기. 신명기 몇 장이요? 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새로울 자라고 하는 거죠. 새로운 계명, 두 번째 계명. 그래서 영어로 성경이 이제 듀테로노미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듀테로라는 게 듀엣이라고 하는 말이었어서 두 번째 로미라고 하는 것이 롬, 홈,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계명인 것이죠. 이 이야기를 주시게 되었던 것이 언제냐고 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주었던 계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계명 가운데서 제일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두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었는데, 그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 속에서 질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선택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게 되었을 때, 정착하고 뿌리 내릴 때 선택하면서 나오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것이 있는데 뭐냐고 하면은 유일신 신앙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택일신론,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택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선택하라 라고 하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한 순간 가운데 위기 앞에서 강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요,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또는 너희가 이 거주하는 가나안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보게 되면 엘리야도 똑같은 말을 갈멜산에서 하게 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게 했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은 그를 따를지니라 라고 말하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서 새로운 시작과 출발을 이루면서 다짐하려고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유일신 신앙을 백성들이 선택할 것을 강조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뭘로 변하냐고 하면은요, 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단일신론. 단일신론이 대개 뭐냐라고 말하게 되면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선택할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예배당을 선택하지 않고 공원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골프장을 선택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과 함께 물놀이시설을 선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배당에 왔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내 생각 만져주시고 내 삶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미래를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단일신론의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선택과 판단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게 되지만은 하나님만 보인다 라고 하는 것이죠. 유행가 가사처럼 내 눈에는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믿고 그렇게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장 귀하고 기쁘게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질투에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요새 아이들 말처럼 헐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이 샘을 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을 뒤집어 보게 되면 하나님은 인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인격과 인격으로 만나게 되었을 때는 피차 상대방을 존중해야 됩니다. 내가 나이가 많다고, 내가 배운 것이 있다고, 내가 뭘 안다라고 젊은 사람을 깔아뭉개게 되면 결코 이 사람은 나와 깊은 관계를 맺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와야 되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은 질투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초청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 하나님이 인격이시군요.
내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형편과 처지를 헤아릴 수 있고 그리고 연약함을 얼마든지 품어줄 수 있는 인격이시군요.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으로 나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고백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며 하나님으로 살려고 하게 되었을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말씀하기를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라고 말씀하여 주시며 품어주시는 놀라운 사랑과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압니다.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서 들녘에 갈 수도 있고 아이들과 더불어 가족들과 더불어 다른 곳을 찾아갈 수도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고백합니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나를 품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해결해주실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 받아주시고 품어주시옵시며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 속에 풍족히 허락하여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들을 우리 안에서 얻고 누려가는 주님의 복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동행하는 발걸음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인 것을 기억하며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에 부족함이 없는 약속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